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고 또 죄를 그렇게 짓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인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또 죄는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오히려 나오기 때문에 그게 진짜 문제가 되고 세상이 점점점 마지막대로 갈수록 혼탁하고 어지럽게 되지는 것은 바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요. 그걸 세상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실패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건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이고 흥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가정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내 허물을, 내 잘못을 감출 필요가,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니, 허물과 잘못을 계속해서 가려주고 덮어주는 곳이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마음속에 아, 이거 하나님이 틀린 거구나, 뭔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죽음인지, 또 그 죽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8절 한번 보십니다. 8절, 자, 띄워주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숨습니까? 왜 하나님을 피합니까?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도요, 뭔가 잘못을 하잖아요. 신기하게 부모님에게 탁 나서지 못하고요, 숨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 뭔가 잘못하면 괜히 그 엄마 얼굴, 아빠 얼굴 보기가 좀 이렇게 껄끄럽단 말이에요. 그 신기하잖아요. 그냥 잘못을 저질러도 아빠하고 엄마니까 그냥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세상에 엄마 아빠가 벌 주려고 처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아담이 하와와 함께 그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어버리더라 이거죠.
수치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수치심이 들면 부끄럽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끄러운 수치가 무엇을 싹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자체가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구나. 신호입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자괴감, 아,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게요,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지금 멀어지기 시작했구나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짐승을 보십시오. 무슨 수치심을 느끼고 무슨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물론 더 강한 동물이 오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뭐 두려워하는 그런 건 있겠지만 수치심은 느끼지 못합니다. 신기하게 죄가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니, 그전에도 벗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부끄럽지 않다가 왜 갑자기 부끄러워지냐 이거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죄를 범하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낀 거거든요. 죄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죄가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바로 죽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범한다고 해서 바로 죽지 않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범했는데 바로 막 하나님에게서 사인이 오고 막 심판의 징조가 보이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요, 뭔가 내 주변의 상황이 막 꼬이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누가 죄를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그러면 금방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은 죄를 범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두꺼워지는 거예요. 백신을 맞아가지고 이게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죄가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수치심을 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의심도 들게 하고 두려움을 싹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고립되게 만듭니다. 신기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교회 한번 주일 나오는 것도요, 그것도 참 마음에 막 기도를 세게 해야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다 무너지고 다 정말 뺏겼어도요, 친정엄마 생각하면은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냐 이게. 뭔가 벌써 막 내가 잘 돼야 되고 갖춰져야 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버렸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이 멀어져 있다라고 보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심과 두려움을 통해서 벌써 이렇게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소통이 죽는 거예요. 관계가 죽는 걸로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죽는 거는요, 관계가 죽는 겁니다. 소통이 끊어지면서 관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이 슬슬 벌써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서 숨어버린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지으면 그냥 죄를 지으면 단순히 그냥 지옥 가니까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안 가기 위해서 죄를 범하면 안 지어야지. 그런데 몸은 확, 속성은 죄를 좋아하게 돼 있거든, 사람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죄가 벌써 나를 서서히 죽이기를 시작한다는 그런 존재가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많아요. 피가 잘 순환이 되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피가 이렇게 잘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먼저 사인이 오거든요. 어떤 피부나 이런 조직이 벌써 서서히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죄를 범한다고 단번에 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담아, 아담아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꼴 보기 싫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락처에서 목록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끝나면 내가 더 이상 그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정말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걸 여러분 진짜 아십니까? 예. 그게 왜 부르시겠어요? 너 오늘 혼나봐라. 아주 회초리 들고 정말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 빨리 와 이놈아. 그런 뜻으로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꼴도 보기 싫으면 이름도 안 부른다니까요. 자, 아담에게 묻는데 뭐라고 묻습니까? 너 왜 그랬니?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물어요. 너 왜 그랬어요? 그럼 막 그 사람을 뭐 혼내잖아요. 그래서 막 잘못했다고 해, 빨리. 막.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너 어디 있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막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종려라, 너 어디 있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아담이 마땅히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아담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죄가 도로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알지 못해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께로 정말 나아가야 되는데 신기하게 아담이 한 것처럼 어둠을 택하고 스스로 자유의지로 택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그냥 숨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알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곳에 있게 만드는 존재가 뭐라고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 사람이 아니고 그게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있으면 흡족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깨져야 돼요. 성경에 롯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롯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면 흡족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 있었던 아브라함은요, 망한 인생이 되기는커녕
완전히 흥한 인생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롯이 자기 인생 망하려고 그게 간 게 아니에요. 다 계산이, 다 생각이 있어요. 다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계획 세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있으면요, 비록 몸은 참 고달플 수 있어요. 몸이 고달프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곳 있으라고 한 곳이 아니야. 그래서 막 더 기도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싫으니까. 본인이 그곳에 있는 게 싫거든요. 견디기 싫거든요. 벗어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거든요. 회피해버리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리가 멀잖아요.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우리는 전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잖아요. 몸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 있으면 몸이 고달플 수는 있어요. 반드시 몸이 고달프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의 심령은요, 평안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깊은 쪽의 심령이, 마음이요, 뭔가 계속 알지 못하지만 몸은 편한데 심령이 불편함을 계속해서 느낍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곳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은 자꾸 합리화하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자꾸 덮어버린다. 그래서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민감한 거예요. 소명이 뭔지 아십니까? 소명이라니까 우리 무슨 거룩한 나에게 무슨 소명이 있어. 소명은 목사님에게나 주는 거지. 소명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소명은 뭐냐면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아는 것, 그게 소명이에요. 그건 직분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뭐라고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거죠. 자, 두려움이 왜 왔는지 알겠죠? 신기한 겁니다. 아니, 그전에도 벗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전에는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니, 그전에 보면 우리가 아담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동물들의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도 같이 기뻐했다는 우리가 보았잖아요. 특히 하와를 탁 데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아담이 기뻐했습니까? 아담의 인생은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정말 기쁨 충만한 인생으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정상인데 지금 아담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벌써 기쁨을 싹 몽땅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심이 찾아오고 수치가 찾아오고 자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지옥 가는, 물론 그게 최종 목표지만 죄를 짓게 해서 결국은 기쁨을 싹 뺏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는 게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삶을 살게끔 사단이 만든다 이거죠. 정말 기쁨을 되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되찾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햇빛절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내가 먼지가 많이 묻고 때가 많이 묻고 더러워도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 후회할 일이 없는데 문제는 자꾸 이렇게 주저하게 된다 이거죠. 그것도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꼴을 봐라야죠. 네가 뭐 믿음이 있냐? 너 죄 지었잖아. 너 가면 심판분이야. 너 못 돌아가. 못 돌아간다고 하는 건 속는 거고 언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 깨끗이 씻어지고 다시 옷을 입히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정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일생 이런 고백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는 다짐으로 같이 한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알고 그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11절, 12절 본문하지 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저 여자가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 흥한다고, 빨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여자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그 여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담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게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탓하는 거예요. 네. 그냥 아담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내가 어기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에덴 동산. 우리는 그러면 지금 에덴 동산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아담이 그 수치심과 참 신기한 게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거를 자기 탓이라고 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그랬다고. 근데 그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도 지금 아담이 탓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가정, 우리의 가정, 여러분 모든 조직, 사회, 뭐 직장이나 모든 것이요. 정말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십니까? 인정하는 문화가 돼야 돼요. 언제부턴가요? 인정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인정하면 실패자로 낙인 찍힙니다. 인정하면 못난 거고 무능한 거고 그래서 죄를 짓고도 뭡니까? 권력과 힘으로 싹 덮어버리고 인정하지 않는 문화거든. 그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그러면서 막 그걸 보는 사람 분노를 느끼잖아요. 왜 이런가? 그래서 돈이 없으면 죄, 돈이 있으면 무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더욱 그렇게 갈 겁니다.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게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받고 흥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가 찬 거예요. 여자에게 싹 이제 와서 물어봅니다. 13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도 비슷해요. 아담처럼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인하지 않고 대신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저 뱀이 저렇게 나를 막 꿰가 유혹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랬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잖아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정말 저 사람 말을 믿었을 뿐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사기치는 건지 내가 알았다면 내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게 잘못된 거면 내가 왜 이렇게 했겠어요? 아주 교묘하게 나를 속이고 나를 정말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지금 변명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절대 안 먹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단이 아니야, 너 먹어라. 막 하와 입을 막 활짝 벌려가지고 막 그 속에다 열매를 막 억지로 넣어준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아니, 보니까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돈 엄청 벌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참 흥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불행 끝 행복 시작 될 것 같아요. 저 사람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의 노후가 참 편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서 솔직히 먹은 거, 솔깃해서 먹은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그렇게 유혹받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 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자,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을 한번 봅니다.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하나님은 뱀에게는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저주를 명하십니다.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배로 일생 다니고 흙을 먹어라. 흙을 먹는다는 것은 저주받아서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저주로 그냥 끝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또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냥 우리는 다 알아요.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발꿈치는 조금 상했어요. 그런데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것으로 그렇게 성취된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벌써 이 창세기 3장에 벌써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한테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16절과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자에게는요,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고난을 더하게 그렇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늘 목마르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말 사랑하는 정말 행복한 충만한 관계로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 참 만드셨는데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흐르고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결국은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죄가요, 신기하게요, 피조 세계로 막 흘러갑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참 대단하길래 그냥 개인으로 끝나고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조 세계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고통 중에 땅이 막 신음하고 있는 그것이 그냥 이유가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자연이 얼마나 참 훼손 많이 되었습니까? 어떤 보도에 보니까 태평양 바다에 한반도에 50배나 되는 쓰레기가 막 마치 얼마나 많이 쓰레기를 갖다 버렸든지 막 섬처럼 돼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지구는 아마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에 곳이 점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어갈 겁니다. 아무리 무슨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기후 협약을 여러분 맺고, 전기차 많이 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온 땅이 고통받고 자연이 훼손되고 공기가 오염되는 것은 기후 협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마지막 때로 향할수록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뭔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아니다, 회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멋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이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보 가운데 본문에서 있는 21절과 24절로 있는 겁니다. 거기를 보면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힌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다 지어 입혔어요. 이게 무슨 오늘날 무슨 유명 메이커, 무슨 찌, 무슨 똥,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입힌 게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은혜인 줄 아십니까? 가죽 옷을 입히려면은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합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짐승. 그래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해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요,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준 게 그게 가죽 옷을 입힌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게 아니고, 죄의 수치는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막 옷을 해 입어보세요. 좋은 옷을 해 입어서 해보세요. 죄의 수치가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다. 하나님 볼 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개념이에요. 대속, 대신해서 죄를 속하는 그 대속의 개념이 여기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드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가죽 옷을 입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는, 죄의 수치는 반드시 뭡니까? 피를 흘려야 가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원래는 아니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의의 옷을 입고 의의 면류관을 시험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상한 일을 행하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요, 에덴에서
나가라고 쫓아냅니다. 쫓아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목을 싹 막으시는 거예요. 특히 생명나무로 못 가게. 그게 왜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한 상태, 죄인인 상태인데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한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저주. 아니, 죄를 가진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이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죄를 가지고는 영원히 살지 못하게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못 먹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을 막은 거예요. 그룹이란 말은 천사예요. 천사들로 다 못 가게 막고, 그리고 뭐라냐면 불칼이라고 전에 flaming sword. 불칼이 막 왔다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하면서 못 가게. 그래서 생명나무 못 따먹게 열매. 왜? 그렇게 하면 죄를 지은 채로 영생하니까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요, 반드시 다시 허락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만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곳이,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님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집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정말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예배철 여러분, 날마다 정말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정말 가지시고 우리 2023년을 계속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짐으로써 진짜 참된 거듭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해피철치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택하여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인생이 되지 말고 빛 대신 하나님께로 당당히 정말 나아오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거듭난 삶을 살아내는 2023년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 가정들, 우리 해피절체 모든 성도들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인생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의 역사들이 끊이지 않는 2023년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